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는 잠시 공동회로 인해서 띄었다가 오늘 다시 이어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늘 화평. 여러분, 화평은 막힌 담을 여는 청이에요. 기쁨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말이냐?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화평한 관계에서. 그냥 간단한 예를 드려볼게요. 여러분,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어요. 진수성찬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려는데 바로 맞은편 자리에 내가 극도로 싫어하고 진짜 혐오하는 그 인간이 앉아 있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아침부터 양해하십시오. 진짜 싫어하는 그 새끼가 앉아 있어요. 이 상과 간장종지밖에 없어요. 김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내가 정말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마주하고 있어요. 어떤 상을 선택하실 거예요? 진수성찬이요? 뭐를 소유하고 뭐를 내가 누리느냐는 사실 관계에서 와요. 관계에서. 기쁨은 좋은 관계에서 와요. 결국 기쁨은 관계가 좋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소유가 많으면 기쁘냐? 네, 기쁘죠. 그러나 그 소유는 관계에 의해서 금세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소유가 많으면 기뻐한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졌죠. 그게 뭡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어떻게? 네, 궁핍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누리는 기쁨이 두 종류인데 소유하고 창조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유의 기쁨도 있지만 창조의 기쁨은 소유의 기쁨에 비하면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혼자 얼마든지 기뻐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영광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다만 인간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싶으셨던 거죠.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관계가 막혀 있거나 그래서 자꾸 소유, 딴 걸로 땜빵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그나마 소유하는 걸로 땜빵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 혹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려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소유는 마음껏 해라. 그러나 관계를 넘어뜨려 버리죠. 그럼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이들을 이끄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신뢰관계죠. 신뢰관계.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이 신뢰를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막바지에 가서 엄청난 시험이 오거든요. 관계를 깨트리는 그 시험이 일명 어떤 시험이냐면 바알브올 사건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 지금 막바지예요. 40년 광야가 거의 막바지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뭔가가 뭐예요? 음행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분과의 신뢰관계가 완성 단계로 가는데 막바지에 엄청난 함정이. 그래서 2절을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면서 3절에 가담하였다. 5절에도 가담하였다. 바알브올에게 가담하였다. 한마디로 모압 여자들이 난잡한, 성적으로 난잡한 그런 이교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거의 끝나갈 무렵에 광야 생활, 이제는 하나님과 돈독해진 관계겠죠. 그런데 막바지에 이런 함정. 그래서 이들이 그 난잡한 파티에 가담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공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범.
공범 뭔지 아시죠?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하다가 공범으로 잡혀가는 경우가 있죠. 연루되어서 공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요해요. 마귀는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우리의 틈을 노려서 관계를 무산시켜 놓습니다. 관계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뺏어갔나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마귀가 다른 것 뺏어갔어요? 하나도 안 뺏어갔어요. 다 그대로 뒀죠. 뭐만 뺏어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금을 가게 했죠. 그러니까 싹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라. 권력, 권세, 물질 다 줄게. 이런 거 마귀 건들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안 살아도 돼. 그냥 네가 왕이 돼. 이렇게 유혹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을 버려 놓으러가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이겨버렸죠. 그러자 누가복음은 의미심장한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잠시 떠났지 영원히 떠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나타나냐? 마귀가 막바지 순간에 또 나타나요.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전략입니까? 다른 걸 걷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믿었던 제자,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나하고 함께했던 제자, 그 신뢰의 관계를 확 끊어놔 버리죠. 상실감으로. 관계가 깨지면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에 집중 포화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배웠는데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 티를 다 벗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노예로서가 아니라 큰 군대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막 마음이 뒤숭숭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에 굉장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북쪽에 있었던 암몬과 수많은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소문이 남방까지 막 퍼지면서 사람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그 남방의 대표적인 민족이 모압이라는 민족이에요. 모압의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이 발락이 난리가 났어요. 왜? 자기들도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너질 거라는 이 뒤숭숭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22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게 제법 긴 스토리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갔죠. 그때 2절에 발락이라는 십볼의 아들이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까 그러다가 4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미디안 장로들에게 요청을 해요. 뭘 요청했을까요? 6절을 보세요. 자, 5절 6절을 보면 5절 그가 사신을 누구에게 보내요?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보내요. 발람은 누구냐? 무당이에요. 무당, 거짓 선지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요청합니까?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어떻게 하라? 저주하라. 아래 빨간색 시작.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매니라. 이게요, 발람이 실제로 용한 무당이에요. 그가 저주를 하면, 오늘날도 용한 무당들이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의 신변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용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이 그 미디안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간교한 수사입니다. 발락이 왜 미디안 장로들을 초청했을까? 모압 왕이 왜 미디안? 여러분, 미디안 하면 누구의 족속입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락은 이미 알고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장인, 즉 발락은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가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로, 소유로, 다른 걸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락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초청한 거냐면 용한 무당 발람을 초청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발락도 발람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지금 충천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이걸 흔들어 놔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이들이 알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흔들어 놓으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엉뚱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발락이 그걸 안다면 하나님과 저항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걸 안다면,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안다면 감히 저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를 하냐면 마치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상하게 알아. 어떻게? 이것을 용한 무당을 데려다가 저주를 퍼부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굿하고, 그리고 뭔가 신비한 힘을 동원하고 조건을 달아서 돈을 줘가지고 내 결과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논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성도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뭔가 조건적으로 용한, 기복적인,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기복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하였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모종의 계약을 통해서 조건을 제시하면 내가 기부하면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처럼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이런 관계로 우리와 유지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신뢰관계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신뢰관계죠. 신뢰관계. 신뢰관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뢰관계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조건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할 때 그분의 뭐를 믿는 거예요? 말을 믿는 거죠. 그분이 약속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게 신뢰관계예요. 다른 걸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걸 믿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달리 표현하냐면, 성도가 건강하다는 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젖을 사모한다. 그분의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먹고, 이 말씀으로 내가 성장한다, 이 말씀으로 내가 복받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신뢰관계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모유를 먹어서 크는 거죠. 그렇습니까? 모유로 크는 거죠. 여러분, 모유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유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오늘 찾아봤어요. 뭐가 들어있냐? 단백질, 면역 글로불린, 베타카로틴, 나트륨, 칼륨, 칼슘, 지용성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요. 이게 모유에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신생아 위장에 굉장한 도움과 비피더스균을 성장시켜서 태변이 빨리 지나가게 하고 면역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모유의 효력이에요. 엄청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모유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이 모유를 빨다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이 모유에는 뭐가 들었어요? 불안해서 못 먹겠네. 이건 뭐는 힐끔하니 이게 뭐가 도대체. 아기가 만약에 젖을 먹다가 갑자기 멈추고 엄마한테 불신의 눈초리를 주면서, 엄마, 나는 이거 불신 못 믿겠어.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주. 이런 아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개는 있나 봐요. 그런 아기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신뢰하며 받아 먹는 거죠. 그게 신뢰 아니에요? 모유가 맛없다고 아기가, 엄마 이거 좀 너무나 맛이 싱거운데 설탕 좀 타줘요, 그래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따지지 않아요. 왜? 그게 너무나 돈독하니까. 세상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조건이 필요해. 내가 돈을 주고 용한 무당을 채용해서 저 사람들을 저주만 해주면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따지지도 않고 발람이 발락의 요청에 응하죠. 따라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22장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시작.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복이 어떤 노력을 해서 막 조건이 뛰어나서 복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 건드리지 마. 한마디도 입을 잘못 놀리지 마.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못 가. 그랬더니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은금 패물을 잔뜩 보내서 왕창 그를 유혹했더니 발람이 또 혹해요. 이게 세상 논리라니까요. 조건이 좋으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왜? 이게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기계적으로 얼마든지 조건이 좋으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쭐을 내려고 이 발람이 가게는 하는데 가다가 정말로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뭡니까? 아마 오늘날 터졌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 탔을 텐데, 나귀가 말을 갑자기 하는 건데,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이상하게 발람이 타고 가고 있는 나귀가 자꾸 벽 쪽으로 가서 발람의 발을 자꾸 벽에다가 문질러 가지고 발을 자꾸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나귀를 채찍질을 막 하죠. 그랬더니 그 순간 나귀가 입이 벌어졌어요. 왜 나를 때립니까? 힝 하면서,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의 말을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다. 그런데 왜 나를 채찍질 하십니까? 네가 나를 자꾸 발을 지디겨서 발을 다치게 하니까 그렇다. 그때 발람의 영안이 열려요. 눈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대로 갔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과 나귀를 칼로 쳐버렸을 거예요. 나귀가 이걸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의 가는 길, 발람이 지금 조건적으로 가는 길을 발람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그렇게 해서 갔어요. 어째저째. 발락은 환영하죠. 대환영. 야, 드디어 왔다. 용한 무당 발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주하기를 먼저 모압 땅에 데려가죠. 모압 땅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저주하기를 바라는데, 저주는커녕 발람의 입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축복해버립니다. 발람이. 아니, 왜 축복합니까?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그래서 발락이 다시 비스가 산으로 인도에 가요. 거기서 제단 쌓아놓고 또 저주하기를 바라는데, 발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막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 발락이 화가 날 때는 막 화가 났어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너를 이러라고 부른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 발락이 어디로 데려가냐면 브올산,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했죠. 브올산으로 데려가요. 아마 거기에 신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데려가서 저주를 하게 하는데, 거기서는 아예 대놓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세상의 어떤 복술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자에게 결코 누구도. 지금은 목사님이 됐죠. 단군교, 예전에 단군교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용했습니다. 김혜경이라는 단군교 교주가 실제로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될 것을 예언해서 유명해졌고, 실제로 그는 주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마다 단군교 교주 김혜경의 눈에도 그런 게 보였나 봐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외쳤는 줄 알아요? 여기 못 알았어! 교회 나가! 그래야 살아! 무당이 그렇게 선포하는 경우도 있어요.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주장하셨죠. 저주하지 못하게. 여러분, 뭔가 잘 되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조건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발람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신 내용이 민수기 24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보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보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발람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놀랍게도 이 장면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냐?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이 똑같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자기와 신실한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세상의 복술로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조건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한 관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주일인데 40일 철야가 되면 이제 단풍 구경도 못 가요. 코로나 때나 이제 온라인이 있었으니까 마음대로 다니시면서 어디든지 온라인 할 수 있어요. 이제 안 오면 제가 다 눈에 뻔합니다. 근데 이제 단풍 구경도 못 가고 하니까 주일날 아쉬워서 이제 오늘이라도 야유회를 가야 되겠다. 주일 예배 너무나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되겠다.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막 왕왕왕왕 짖으면서 못 가게 해. 막 나가려고 하는데 막 내 바지가랑이를 자꾸 물고 늘어져. 이놈 개가 왜 이래 오늘따라 미쳤나. 그런데 강아지가 갑자기 입이 열려가지고 주인님 제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강아지가 말을 했어요. 없었지. 너 왜 그래? 주인님 오늘 가시면 안 됩니다. 왕왕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갔는데 다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서 그때부터는 함부로 못하겠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냐? 그것도 나쁜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액땜할까봐 또 두려워서 못하는 일들인 거죠. 진짜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신뢰관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해요. 액땜이 아니에요. 돈을 줘서 용암무당 찾아서 그거 가지고 뭔가 액땜을 막아보고자. 이건 조건적이죠. 이게 발람 아닙니까? 마귀는 발람처럼 늘 그걸 흔들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그 관계만 막아놓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기쁨을 못 누려요. 다 끝나가는 시점 아닙니까? 40년 광야 생활 이제 막바지인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발람의 저주는 다 사라졌는데 놀랍게도 뒤로는 딴 수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알 부올 사건. 바알에게 제사하는 이 신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거기에 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여 갔어요. 음란한 제사에 동참하며 순식간에 홀라당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발람의 사건, 부올바알 있죠. 마지막 때면 더합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1장 2장 14절을 보면 2장 14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시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를 놓았어요? 걸림돌을 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하죠. 마귀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해치려는 겁니다. 가담하게 해요. 바알보올 사건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바알보올 사건처럼 하나님의 화평 관계를 해치게 만드는 일들이 뭘까요? 뭘로 가담하게 할까요? 뭘로 자꾸 동조하게 할까요? 뭘로 자꾸 공범을 만들까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뒷담하게 만들고 혀를 노리게 만들고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게 하고 남의 말하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고 그 뱃속 깊은 데 있는 마음이 툭툭 튀어나와서 혀는 지옥불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고 갈등을 초래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을 조건을 가지고 관계가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은 다 오늘날 일어나는 발람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깊은 관계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상황과 처지와 형편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알리시는 거예요. 왜 발람의 주둥이를 틀어가지고 축복하게 하시고 나귀에 막힌 입은 터가지고 오히려 발람에게 경고하게 하실까요?
내가 특별하게 여기는 내 자녀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와 특별한 관계다. 할렐루야. 내 자녀다. 이 관계 흔들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이 특별한 관계, 내가 축복하는 자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이 너무나 유명한 사연, 제가 서너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노숙자들이 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을 전하고 밥에 만족하지 말고 그 한 끼 식사의 행복감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밥을 줘요. 매일. 저도 거기 가서 계속 밥을 퍼주는 사역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밥 한 끼의 기쁨이 뺏겨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늦게 나가면 줄이 뒤로 밀리니까 빨리 나가려고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축도할 때 얼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때마다 임명희 목사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하루는 너무나 속이 터져서 축도하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 혼자 잘 먹고 잘 생겼다고 밥 빨리 먹겠다고 저렇게 튀어나가는 저 새끼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발람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가 흔들려 버렸어요. 이때 놀라운 것이 누구냐?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누구?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음란한 여인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거하는 한 남자, 여자, 음행을 벌이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산시킨다며 비느하스가 일어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창을 들어서 그 남녀를 한 창으로 배를 뚫어버리죠. 끔찍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을 뚫어서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세요. 그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거예요.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리나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신변이나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아파하시면 나도 아파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나도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분노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죠. 그게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사람의 영리와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아는 자, 그게 직분자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어요? 12절 13절을 보세요.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 직분의 언약, 평화, 영원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세상과 나를 갈라놓는 이 이간질하는 관계를 찢어내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창으로 꿰뚫으신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몸이 찢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몸을 창으로 뚫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자익, 조덕삼 두 사람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한국교회 역사에. 김제에 부자였던 조덕삼, 마국간을 운영해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느 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조덕삼이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당으로 내줬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가 김제 금산교회예요. 이 금산교회는 종이 한 명 있어요. 마부죠. 마부는 주인이 말을 타고 갈 때 옆에서 시중드는, 타지도 못하고 걸으며 말꼬리를 붙잡고,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어요. 이자익이 왜 종이 됐냐? 너무나 어려워서 조실부모하고 굶어 죽을까 봐 곡창지대로 열려진 김제까지 왔는데 너무나 불쌍해서 조덕삼이 그를 거둬줬어요. 마부로 시켰죠. 시중드는.
그래서 이자익도 조덕삼이 예수를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주인을 따라 이자익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09년에 장로를 투표하는 선거가 이 금산교회에 있었어요. 성도들은, 동네 사람들은 다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누구나 당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돼버렸어요. 참으로 난감하죠. 신분의 구별이 얼마나 철저했던 때입니까? 그 당시 실제로 종과 주인 간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승동교회 아시죠? 백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장로가 선출될 때 백정이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자 거기에서 양반들이 다 나와가지고 안동교회를 세운 거예요. 또 연동교회 아시죠? 천민들이 가득했어요. 천민들이 가득했던 그 교회에 천민이었던 고찬익이 장로가 되자 거기서 양반들이 뛰쳐나와 묘동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신분의 차가 컸던 시대. 근데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이자익은요, 그 당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없어서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항상 와서 예배를 드려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이자익 종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앉아있고? 주인 조덕삼이 앉아있고. 반말도 못해요. 교회 어른이니까. 그리고 지시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종이 앞에서 성경을 전하면 주인 조덕삼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 게다가 이자익은 조덕삼에게는 아들뻘이야, 아들뻘.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있어요. 신분의 면에서 모든 게 나보다 못한데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다가 자기 기쁨은 담기는 원하지만 억울함이나 수치심은 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 본성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이자익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조덕삼은 양 앞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조덕삼이 장로님을 모시고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집에 가면 반대로 이자익이 주인인 조덕삼을 모시고 이런 해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습 때문에 교회에 감동과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엄청 막 부흥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조덕삼이 아예 자신의 종 이자익을 1910년에 평양신학교로 신학 공부를 보냈어요. 학비랑 생활비 다 들여서. 여기에 감동을 받아 더 많은 일들과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이자익이 평양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웃겼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이 서툴잖아요. 그래서 이자익을 항상 부를 때 뭐라고 실수하냐면 이 자식 그런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목사를 모시는데 누구를 모셨을까요? 조덕삼이 앞에서 강하게 추진해서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얼마나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지 이자익이 그 뒤로 굉장히 훌륭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열할 때도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었을 당시 교회를 하나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통합과 합동이 분열됐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전에 이자익 목사가 죽거든요. 사람마다 다 회자했어요. 뭐라고? 이때 만약에 이자익 목사가 살아 계셨더라면 통합과 합동이 분열되지 않았을 거다. 관계가 깨지지 않았을 거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었어요. 조덕삼 그분도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으로 그 안에 국회의원과 3대를 이어가며 교회를 지키는 장로가 되고 6.25가 터졌을 때 그가 섬기는 이 교회에 금산교회에 공산당들이 쳐도왔는데 조덕삼 장로님은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기의 몸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몸인 교회, 예수님의 묻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리하죠. 모든 교회가 도망가고 무너졌을 때 지금도 그 금산교회는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관계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막힌 담을 열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뭐라고 합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런 분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2차 공동회를 통해서 이런 죄종이 선출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자기 몸에 창이 들어와도 그 아픔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로 세워가시는 선한 결과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